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깊은 뜻과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비하면 그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전을 완전히 이제 재건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봉헌식을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예루살렘 성 밖을 흘러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탄식하면서 또다시 개혁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성전 봉헌식을 마친 후 바사 제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을 다녀온 후에 이스라엘 상황은 또다시 급격히 타락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직분들을 망각하며 다시 악의 길로 갔습니다. 또한 성전은 훼손되어 이방 사람들에게 그 성전의 방을 그 렌트를 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돌아온 느헤미야가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몹시 실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다시 한번 모세의 책을 낭독하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지를 읽고 낭독한 후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왜 암몬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을까? 그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그렇게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그것이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 민족의 풍습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며느리를 데려오기도 하고 자기 딸을 그 집에 시집을 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는 또다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총회해서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압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철저히 분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여전히 그 결혼의 풍습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신자를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야 된다, 불신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상황적 그 질문과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포로기를 마치고 그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했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방 옛삶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또다시 두 번째 이 개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은 성전의 훼손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그 성전과 그 성전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들과 각각의 그 11조와 또 땔감들, 또 그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 보관한 방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으로서 그 방을 관리할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온 11조와 곡물과 처음 열매들 다양한 것들을 잘 보관해서 그 방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십은 그 방 하나를 이방 사람 도비아에게 제공했습니다.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루머를 퍼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바사 제국에 저항하려고 한다, 그들은 날 때부터 반역의 민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전의 기물들과 곡식들과 예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 방을 렌트를 줘서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얼마나 그 훼손되었는가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성전을 얼마나 훼손시켰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하며 그들이 맡은 바 본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질서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일에 앞장서야 될 그 제사장 엘리야십을 크게 질타합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세간살이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던지고 그 방을 정결케 한 후에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곡식 11조 예물들을 그 방에 채우게 합니다. 또한 레위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합당한 몫을 받지 못하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생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성전에 남아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사역은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을 안식일까지 닫아놓고 안식일에 여호와의 날임을 기억하는 선포하면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 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시간대를 지킨다는 의미일까요? 그냥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면 그만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받아서 그 새 생명을 살게 되는 사건, 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그날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종된 삶에서 자유인으로 벗어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실패했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 안식일의 완성자이시며 우리가 율법으로 실패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런 안식일의 회복과 성전 재건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분노하셨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느헤미야나 예수님이나 왜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했고 느헤미야도 또다시 성전과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 나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제 말씀으로 끝났다면 굉장히 은혜롭게 끝나는 본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3장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속된 삶으로 얼마든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물질, 시간, 혈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의도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을 징계하고 꾸짖고 어떤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앞장설 때 가장 먼저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친척과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내가 하는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사람들의 비난과 불평, 그 저항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물질적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의미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찾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13장에 나타나는 이런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이 물질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 의미와 진리를 추구하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굳게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크로노스의 삶에서 카이로스적인 삶, 물질적 시간에서 의미적 시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그 단결은 금방 꺼져 버렸고 그들은 익숙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몸과 마음,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이 크로노스의 삶에서 카이로스의 삶, 물질적인 삶에서 의미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